아이를 키우다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다른 성도와 또 우리 주변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어 만나게 될 때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또 깊이 교제하고 자주 만났던 사람에게는 허물없이 가서 안기거나 이야기하거나 함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목사님이자 또 장로님이라도 그 낯선 사람에게는 아이들은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를 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하죠? 웁니다. 엄마와 아빠를 찾으면서 울게 됩니다. 참 아이들은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아니면 처음 보느냐. 어떤 아이는 친아빠인데도 자주 안 봐서 어색해서 아빠에게 잘 안 가는 아이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참 잘해주려고 하는데 좀 낯설어서 그런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게도 잘 가지 않는 아이를 보면 좀 속이 상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자주 보고 경험하고 얼마나 이 아이와 친밀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잘 찾아가게도 되고 마음도 열고 참 같이 관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 신앙이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스승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삶들을 참 힘들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자신의 삶과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풍성했던 그 지식들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의 삶의 인생이 전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유명한 사사기 시대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 시대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다하여서 아는 것,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대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정작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대상이 다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는 것, 그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는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우리 그 알미,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이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매서 뛰어넘어 사귐과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가 있고요, 눈으로 본 바가 있고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원문으로는 이것이 미완료형,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심장에 새겨진 그리스도, 이제는 알을 뛰어넘어 우리의 고백을 뛰어넘어 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단계, 누림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사귐과 교제의 지속적인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쪽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글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을 향한 이 사귐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한다. 왜 이것을 너희에게 씁니까? 왜 이 지속적인 누림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 거기에서의 누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 속에, 그 교제 속에,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적인 몰아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벌 받을 거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걸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완성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교제가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논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우리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요, 누림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때로는 기적을 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과 회복과 치유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또한 허락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전에 한 성도님이 암 소식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며 그 암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참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성도님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참 다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유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암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고백이었죠.
가족들도 신앙이 많이 회복되고 가족들도 이 일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한 분에게 들었다면 그냥 그분을 위한 맞춤형이었을 텐데, 여러 명의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암이라는 것, 또 때로는 병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 관계와 교제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기쁨과 축복과 기적과 치유와 다양한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관계와 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때로는 끊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기적과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관계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있다라고 고백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행함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 버타여서 즐기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 교제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말해주는 이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참 많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만 교회 나가기를 싫어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만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면, 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가 우리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어야겠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죠. 도대체 그 궁전에서의 한날이 어떠한 경험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기에 그 한 곳이 첫날이라고 하는 다른 곳, 그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한대의 수겠죠. 그 첫날이라는 상징적인 정말 많은 날보다도 한날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그 만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리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고 핵심이라면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130만 부 이상의 책을 팔아낸 이 베스트셀러인 저자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쓴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One Thing.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띵이 무엇이냐, 그 원띵을 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투자회사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만 집중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한 가지만 집중하라.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one thing that you have to do this week? One thing.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one thing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때론 멀어졌다면 그 멀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돌본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되겠죠. 정말 그것이 단 하나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몰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첫 만남에 있었던 첫사랑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나도 그날이 있었는데 라는 고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니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만을 바라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해라, 들어라 이거의 차원이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관계에만 집중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야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때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한 유형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 한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 저는 이것을 한 부류는 세상에 이끌리는 삶과 한 부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분류하고 싶어요. 사람은 무언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 때로는 우리 삶의 바쁨에 이끌리는 삶이고 우리 가운데 시간과 스케줄에 이끌리는 삶이고 때로는 우리가 돈에 재물에 이끌리는 삶이고 때로는 자녀에 이끌리는 삶, 환경에 이끌리는 삶이지만 이 책에서는 또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에 이끌림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너에게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교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촉구하는 것이 마지막이 있다라면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관계하고 교제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교제와 관계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 리서치팀에서 75년간 긴 기간 동안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리서치 결과 로버트 웰딩리는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라는 연구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삶의 목표로 쫓는 돈과 성공과 성취와 명예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연구하고 발표한 조사 끝에 우리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완성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승부를 내시고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본질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